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출혈을 하는 병입니다. 출혈이 멈춰야지만 되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이 혈루증입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 없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비난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소외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언제 피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성경 의사들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마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으면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주고 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질고가 오래되고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고를 그의 인생을 짓눌러 오던 그런 문제를 해결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급박하고 가장 마음 아픈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스스로든 가족 중에든 자녀 중에든 이렇게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오래오래 견뎌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2년 된 혈루증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과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그리고 결혼 문제를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내 자신의 문제보다 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12년 된 혈루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후 생활의 불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불화하고 있는 것, 이것이 12년 된 혈루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의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위인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12년 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믿음과 관련된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면 이어지는 믿음의 행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뒤따라오는 믿음과 관련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런 이유를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원래는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니 소문을 듣고도 비교적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을 듣고 나왔다고 한다면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지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깨달아 알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셔야지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목자로, 나의 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명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옷에 손만 대도, 주의 옷에 손만 대도, 주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가슴에 확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의사는 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지 못하고, 세상의 능력자들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그를 조련하는 조련사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 명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될 때 확신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께서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으로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몸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온 몸에 그 피가
적셔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주님 앞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결단이지만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만 합니다. 직접 나와야지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지만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찾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좋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오래되고 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주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고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적인 측면입니다.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능력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옷에 손을 댈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옷에 손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은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자녀들의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즉시에 알아보시고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신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에 손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이 알았습니다. 피가 멎었네.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피가 멎었네.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면 즉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기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고침 받았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려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인을.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뒤를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그 여인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의 딸입니까? 그가. 그런데 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인생의 육신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와 관계된 문제들이 다 풀려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평안을 누립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질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은 평안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앞에 나오기만 해서 무리 속에 섞여 있던 것만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오래된 문제에서, 그의 질병에서 노인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주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실 거라고 확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의 옷자락에, 주의 옷에 우리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의 옷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믿음의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구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메이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이크라고 하는 말은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길이 없어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전날 하신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의 순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시간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적절하신 때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옷에 손댈 때 주님께서 여인과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아는데, 주님을 고백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확신은 주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옷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무리들 가운데 있어도 주의 옷에 손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옷에 손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우리의 오래된 그런 문제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해결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12년 된 혈루증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 오래되고 깊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십자가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옷에 손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